할렐루야. 오늘 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를 고백을 할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은 공허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공허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과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설립 32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저와 우리 모두가 땀을 열심히 흘려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불신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주재앙 끊임없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어야 흑암 저주재앙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로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로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처음부터 설립할 때부터 실질은 교회 이상을 회복을 하고 복음이 희미한 이 시대를 복음 운동을 회복하여 237 나라의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를 선도하라고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로 인도받는 우리 교회에 작년 5월 달에 임직자 예배 시간에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감람원에서 파송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선도한다고 하는 것은 앞장서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었지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뭐 옛날에 새우라 그러는데 우리는 새우가 아니에요. 큰 고래가 됐어요. 3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가 될 줄은 아무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꿈 같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어느 날 급성장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전에 생각을, 의식을, 수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에서 말씀운동하시는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봐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이 중직자들이 교회 이 기관들이 목사님들이 많고 전도하고 선교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밀어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내노라고 하는 설교 잘하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들어보거든요. 우연히 들어보거든요. 설교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딱 들어보면요. 아니요. 복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동하는 우리 교회, 우리 단체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 인정하실지 모르겠으나 세계적 수준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복음의 청정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사 우리가 신앙사라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모르죠. 예, 우리에겐 너무 친숙하게 가까이 있으면 그 고맙고 감상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늘 태양과 공기와 산소를 늘 먹고 살지만 그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부부가 같이 살다 보니 부부의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늘 자식하고 부모와 같이 살다 보니 그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계 237 전도를 시대를 선도할 교회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해 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그저 7년 전만 해도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는 작지만은 숫자는 작지만은 시대를 선도할 교회로 세우신 줄로 여러분 믿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네가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견도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님의 뜻은 뭘까? 주님의 계획은 뭘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유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의 유익을 하지? 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로 전도자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니네들이 기도할 때에 너희들을 나타내려고 막 길거리에서 막 너희들 막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아니야. 너는 이미 그 상 다 받았어. 기도할 때에 너네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만 기도해.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를 선동하는 사람으로 교회로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둘째입니다.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를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웃은 누굴까요? 내 이웃은 강도와 같은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치료비를 주면서 돌보아 달라. 내가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비가 더 들었으면 그때 더 드릴 테니 이 사람을 돌보아서 살려달라 하고 갔어요. 그 사람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선한 이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강도 같은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제자 삼는 교회를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지난 7년 전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그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계속 지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서 포럼을 하는 거 보면 행복하대요. 있는 것도 없는데 행복하대요. 오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전도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는 우리 자기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다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를 살리는 선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과 증인이 되도록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쫄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과 증인이 되도록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전도의 문과 말씀 성취와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루면은 될 것을 1시간이면 될 것을 40일 동안 모여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도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성령 충만과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순종함이 있기를, 그런 집중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되고 성도들은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해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으니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는 줄로 믿기 때문에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하고 성도들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여러분 부러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는요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원고를 다 준비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목사님은 맨날 강단에서 복음만 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만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 저는 처음 복음을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 원래 저는 유모도 할 줄도 모릅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화가 임한다는 걸 제가 그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니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쭉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불렀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1장 1절에 그랬어요. 나는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난 이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이 주는 말씀만 전해야지. 지가 뭐가 잘났다고 이 말 저 말하고 돌아다니고. 그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유머도 코미디처럼 목사는 코미디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목사는 목사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복음이 오직 되지 못해서 현장은 죽어가고 있어요. 둘째입니다. 성도들이 복음과 전도와 기도 응답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떠나가게 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은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살아나고요. 그 죽었던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죠. 내 몸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나고 무능도 치유되고 유능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 상구삼 기도가 24 누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도 걱정도 그렇죠. 근심도 갈등도 하지 않고 그런 게 걸려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어도 기도하게 되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계속 치고 나갑니다.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상구산 기도가 되지 않으면 문제, 걸려들지, 사람에게 걸려들지, 갈등에 걸려들지, 그렇죠. 늘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삶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계속 누려보세요. 사람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계속 복음 누려보세요.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뭐가 되냐면은 애국과 바벨론과 로마 강대국의 배경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 배경이 나의 배경으로 누려진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국보다도 바벨론보다도 로마보다도 더 강대한 강대국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 배경을 쫙 누려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도 괜찮아요. 반대쪽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면은 모든 위기가
기회요 선택에 하나님이 그죠 기회로 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기도 두렵지 않아요. 왜? 이기 속에서 모든 응답은 참 응답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에 노예로 갔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갔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강대국보다도 더 비교도 안 되는 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조용히 누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어져서 가문을 살리고 애굽 전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산에 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고 바로가 그랬어요.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때 강대국보다 비교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의 배경임을 알고 조용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그래서 사울왕을 비롯해서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 그래서 의욕이 떨어져 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싸움도 안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을 하고 요 하나님을 욕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천하에 멸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운동을 선도할 시대에 선도할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강대국보다 더 강한 배경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갈등을 줬는데 이 속에서 조용히 여러분 하나님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배경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도하여 주셔서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선도하는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임마누엘을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고 기도 응답은 복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가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확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구약의 언약은 뭐냐 메시아고 신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수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시대 때는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즐겁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제자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살다 보면요. 저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다 보면요. 뭐가 떠오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면 되겠네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렇죠? 전에는 아무리 강단 말씀을 들어도요, 저 말이 맞긴 맞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과 나와의 이 시간표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도 힘이 없는 것이거든요. 저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내게 주는 말씀, 이게 믿어져야 이게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다 보면은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겠네.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무슨 말을 딱 듣거나 무슨 성경 구절을 한 번씩 지나가는데도 그게 탁 잡히는 거 있죠. 그래 말이야. 그냥 지나가는데 딱 걸려든다니까. 고기가, 전 낚시 잘 모릅니다. 고기가 왜,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뭐니까, 밥에 딱 걸리잖아요. 그 순간에 낚아채잖아요. 저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이기가 와도 이게 아니야. 문제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고 응답이와 발판이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의 생각은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237 전도를 선도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237 전도를 선도할 전도자들이요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 237 전도 237 5천 명도 살릴 중직자요 레몬트라니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 아래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제자가 세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의정부와 강북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가 되면은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도시의 그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딱 되었다니까.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교회가 딱 되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내가 믿음의 역사 속에 있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수고 속에 있지, 소망의 인내 속에 있지.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항상 내가 감사한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32년 동안 우리 교회와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그렇죠. 복음운동 하도록 전도운동 하도록 함께 하신 우리 장로의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둘째입니다. 교회가 힘이 되는 미래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되고 성도들이 복음이 되고
복음과 전도와 기도 응답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고 강단 메시지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누리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자리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들을 살리는 망대가 돼요. 셋째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모델적 교회로 임만을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포럼을 하면은 237 나라 살리는 모델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델적 작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작품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와 사상이 드러나는 것이 작품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사람이 말이야.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래. 맞지?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나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고, 나 저 사람이 다닌 그 교회를 다니고 싶어. 그래,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요. 우리를 딱 보고 글쎄 말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글쎄 말이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거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우상 숭배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제는 그렇잖아요. 세상의 좌등을 다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로 다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말 한마디 맞으게 어제는요 비가 막 오잖아요. 우리 최저구 김광 장로님 또 우리 윤점의 우리 집사님 나와가지고 불 다 갈고 에어컨 필터 다 갈고 저는 오후 늦게까지야. 그러니까 교회가 헌하잖아요 이게. 난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분들이 토요일 되면 쉬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수고했던 분인데 쉬어야 되는데 무슨 사랑이 있어서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나와서 헌신적으로 일을 할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저러는 거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우리 여전도에서 식사로 공개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로 이제 우뚝 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아버지 성장된 어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